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옆에 또 현수막을 또 이렇게 하나 또 빨간색으로 된 걸 이렇게 하나 달았어요.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유난히 12월 달만 되면 빨간색이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항상 이미지로 그려볼 때에 뭔가 열정으로 불같이 오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또 예수님도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떠올려집니다. 정말 좋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우리 소망명에 나가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하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가 우리 406장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니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 건너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느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안에 품고서 나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져 있는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의 앞을 받고 또 우리 앞을 가리는 여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정말로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활짝 우리의 길을, 그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일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의 사회에 있지만은 주님, 그러나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움츠러지고 자꾸 우리들을 어디로 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세상에는 밝게 빛나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그리고 참 평안과 그리고 참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앞서서 행하시고 정말로 저 세상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어떤 빛보다도 강력하게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또 우리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예배상에도 정말로 밝게 빛나는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은 우리의 장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숨쉬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없듯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떠올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담대한 마음들이 그 안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이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그 건강 하나하나도 지켜주시오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항상 녹아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어르신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의 힘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진정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임재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출발점은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에 드로아에서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본인의 마음이 확고하면 어떠한 사인을 줘도 그냥 내가 정해놓은 대로 걸어가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인을 주고 또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냥 우리는 늘 관성적으로 해왔던 대로 생각하고 또 해왔던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민했고 민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꿈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구나 라고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들은 생각을 하고 즉각적으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먼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이 사모드라게로 가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이 사모드라게 지역은 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에게해의 북동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아마 이 드로아에서 이 사모드라게로 이렇게 한 5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드라게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이들은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는 오늘날 그리스의 이 카발라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네아폴리로 가서 이 네아폴리에서 약 14km 떨어진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첫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이제 수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소개한 것은 제일 큰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 지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라고 이렇게 아마 기록을 했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 꿈에서 본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이 마게도냐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꿈에 보여준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다 반드시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을 빼야 된다라는 것 다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 비만은 절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해보려고 하고 헬스장도 끊고 요가도 끊고 뭐 6개월로 카드 긁고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인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건 아닙니다. 한 3일 가고 그 다음에 점점 이 인터벌이 길어지더니 이제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리고 이제 바로 후회하죠. 왜 내가 6개월을 끊었을까? 저도 할부를 끊고 해서 이렇게 러닝머신을 들여다 놨습니다. 그런데 한 1주, 2주 정도 이렇게 뛰다가 지금은 옷걸이로 넥타이 거리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는데 뛰어야 된다라는 거, 또 이 기지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걸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한다고 해서 행한다라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될까? 이 말씀대로 살아도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을 다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다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이야 뭐 얼마나 이동 그 수단이 뭐 비행기도 있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참 힘든 그러한 그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정할 뿐만 아니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예비된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인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역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다 판단해보고 다 계산해보고 결과 예측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까지 가는 것 환상은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마게도냐를 어떻게 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며칠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들고 과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몇 명이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효율성을 따지고 있었다라면 절대 못 갔을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 비효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홍수가 내릴지 모르는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완전 돌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망 들었다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하나님의 창조물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한 하나님도 대책이 없고요. 또 그 대책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보호막을 차버리고 그냥 이제 광야 가운데로 던져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호막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보호막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책 없는 사람, 내 삶의 보호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상의 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그 미지의 대륙, 욕망의 대륙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 여행에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예비자가 되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우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비워야지만이 예수로 채워지고 나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호막을 떠나야지만이 그 떠남 가운데 진정한 보호막 대신 진정한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정말로 그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 보호막 대신 내 인생의 보호막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빌립보 성에 들어온 이 바울 일행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12절 하반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이 빌립보 성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성에 이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이 수일을 유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 뭐 3, 4일, 4, 5일 이 빌립보 성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한 이틀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빌립보 성에 이틀 정도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한 일은 바로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항상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회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것은 이 회당이 있으려면은 최소한 성인 유대인 성인 남자 한 10명 정도가 모여야지만이 그 회당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이 회당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냥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기도하기 적합한 장소를 아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아마 찾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고요. 그 기도할 장소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한 2년, 3년에 걸쳐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쭉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자신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가, 분명히 그 바울 속에 뭔가 다 계획들이 플랜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처음 경험했듯이,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바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집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것도 잘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요,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여행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그러나 그 새로운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면서 지금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자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기도할 곳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맡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진정한 평안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내 뜻대로 돼도 평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평안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돼도 불안한 거고 되지 않으면 더 불안한 거고, 늘 이렇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뿐입니다. 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내 힘으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처를 찾고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갔을 때에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 바울이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13절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데는 바울이 이제 기도처를 찾으려고 이제 갔는데 이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려고 이제 말을 걸었겠죠. 그런데 이 13절에 여자들에게 말하는 데라는 것은 이 기도처를 물어봤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대화는 시작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데는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루디아는 분명히 유대인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그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여인들이 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또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에 그곳에 루디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관심 있게 듣고 있었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따르게 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루디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산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러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요 2년 이상 손발을 맞춰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편하고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가보게 되면은요, 뭐 길게는 2주, 뭐 짧게는 1주 이렇게 이제 뭐 해외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선교 그 기간 내내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팀원들끼리 그 사람 때문에 또 싸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늘 그 긴장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나바는 이 최고의 선교 파트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지금 헤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물론 이제 신라가 있었지만 이 또 새로운 사람과 함께 또 이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외할머니 때부터 믿음으로 자란 그 뼈대 있는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그 루스드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바울의 이제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2차 선교 여행 내내 바로 이 의사인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그냥 루디아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움직이고 여러분 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비시키셨고, 원래 바울은 우리가 이제 묵상했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계획을 바꾸시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빌립보까지 어떻게 보면 200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정확한 시간에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만 조금만 틀어져도 이 바울과 이 루디아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부모든 친구든 가족 형제든 누군가를 예배에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루디아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예비시켜 놓으셨고, 그 모든 선교 계획들을 다 바꾸시고, 또 환상을 통하여서 이 마게도냐 성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마게도냐 성에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은 또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강팍했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순간순간 여러분 함께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뒤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늘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았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아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감을 우리는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우리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며 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전성의 식구들과 또 오늘 모인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기도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녀들 위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팬데믹 상황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놀라운 축복으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등은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저희가 이제 대림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일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또 주님 오심을 우리가 늘 또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또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늘 묻고 또 기뻐하시는 일 행하는 우리 귀한 전성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며 연약하고 부족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모든 것 맡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전생의 성도들과 우리 전성교회 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장님들은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